기도에 숨겨진 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두 가지 진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예레미야 32장과 요나 3장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정말 그 믿음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더 간절히, 더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아주 작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신학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큰 오해를 풀고 오히려 그 진실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만드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말은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는 체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비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권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주권은 최고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청지기 직분을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왕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 32장의 놀라운 비유가 펼쳐집니다. 예레미야는 친척에게서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밭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권과 물을 권리, 즉 되찾을 수 있는 구속권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문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봉인되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원본 문서, 다른 하나는 거래를 위해 열려있는 사본 문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그림입니다. 이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봉인된 문서, 즉 이 땅의 최종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린 문서, 즉 관리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관리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상속자이시며 동시에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이 땅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야. 그분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 내가 기도해봤자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 자비, 공의, 거룩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변치 않는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의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 요나는 이 결과에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즉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성은 기도를 막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희망의 밧줄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이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변치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불변하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 3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25년이 지났을 때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친구를 위해 그는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조지 뮬러는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바로 그 마지막 친구가 조지 뮬러의 무덤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42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 한 자매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에게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가인데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고속도로에 나가 히치하이킹을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를 세운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남편은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42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에게, 건강에, 혹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불변성을 오해하여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도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불변성을 오해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